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누굴 보내셨나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은요, 그 성령을 받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는요, 서로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잘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성경에 아나니아는 3명이 등장해요.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눈에 벗긴 비늘을 갖다가, 눈에 있는 비늘 갖다가 떼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한 기도해준 아나니아가 있고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있고요. 나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뭡니까? 부부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팔아 그것들을 갖다가 사도들에 발아놓고 사도들이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금, 그러한 봉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땅을 팔고 났더니 막상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드리기엔 좀 아까운 것 같다. 그리고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갖다 놔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분이에요?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밭을 팔고 전체를 갖다가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2분의 1을 갖다가 딴 데다 딱 집어넣고 2분의 1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2분의 1도 큰 헌금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예요? 이미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어. 왜? 다 갖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예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냥 밭으로 갖고 있던가, 다 네 건데. 근데 왜 팔고 나서 다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밭만 가져오고 나서 이걸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그 행동 자체가 누구 속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나니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 베드로는요, 이거에 대해서요,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엄하게 판단하여 부정직함과 탐욕, 탐신이 교회를 파괴하며 성령의 사역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비율을 적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 비율이 적게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이 적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거 10,000원 하나님께 갖고 가야지 했어. 근데 가다가 뭡니까? 10,000원짜리 잘라. 너는 못 자르죠? 5,000원짜리 2개로 바꿔. 5,000원만 해. 이걸로 떡볶이 사 먹어. 그럼 누구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왜? 마음 먹고 결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은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아나니아의 시체를 쌉니다. 그리고요, 가져가서 밖에다 묻어요. 이제 3시간이 지납니다. 그 뒤에 누가 들어오냐면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리고요, 삽비라는요, 이 상황을 하나도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속일 죄에 대해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삽비라에게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 역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쵸? 예, 그것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직하지 못함이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요, 크게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부정직이 드러나는 거, 이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일으켰는데 왜 아나니아하고 삽비란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삼손은 더 큰,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만큼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병이 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서 이들을 시기하는 세력, 사람들이 이들에게 몰리니까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기득권들이죠. 이제 이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들은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장사를 더 이상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기 영합주의로 지금까지 온갖 기득권을 누렸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국민이에요. 국민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국민의 찬반이 달라지면 거기에 그냥 줄을 갑자기 서요. 무조건요. 이 사람들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어디에 몰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또 줄을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나왔고요, 이 제자들을요, 감옥에서 빼내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이 사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래서 감옥에서 빠져나왔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잘 감옥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잘 갇혀 있어? 근데 그 확인하고 온 사람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3절이에요.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정경비대장은요,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잡혀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 왜 계속 예수 가르치냐?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이유가 왜 우리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너네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열이 받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리셨대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어. 지금 말이 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예수가, 그리고 그가 뭐 우리의 죄를 사해 메시아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쐐기를 부립니다. 쐐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았대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자 사두개파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말리엘은 당시 엄청나게 존경받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이요, 사람들한테 공의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를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 근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해산됐다. 얼마 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유다도 사람들이 엄청 따랐는데 유다가 죽자 다 흩어졌다. 그러면 만약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예수가 죽지 않았냐? 그러면 다 흩어지는 게 맞지 않냐? 근데 흩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흩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가말리엘의 말에 주변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을요, 풀어주기로 그냥 결정해요.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요, 엄청나게 매질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말리엘의 말을 믿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놓아줘요. 그러나 사도들의 태도는요, 그렇게 맞고 나왔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요, 더 이상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쭈그러들었고 움츠러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나서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나서도 풀려나고 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정직의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일만의 두려움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정직함,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되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감옥에서도 감옥밭에서도 공의회에서도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님께 다 드린다고 하며 일부를 내 것으로 떼어놓는 그러한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직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이끄는 그대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